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거 있죠? 나이가 한 살 더 들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새해에 달라지겠다. 이제는 내 삶이 좀 달라지겠다.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살겠다. 좀 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겠다. 내가 이제 버리지 못한 나의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겠다. 결단했지만 우리가 벌써 포기하고, 그죠? 벌써 그 결단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해나 올해나 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무미건조하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되죠. 우리가 새해에 결단한 것, 각자가 결단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결단한 것이 있는데 새해에 결단한 것이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1월도 안 끝났는데 벌써 포기하면 안 되죠. 결단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결단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죠. 한 해에 결단한 것을 지키려고 우리는 사실 1년 내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날마다 결단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벌써 뭐 1월에 반이 지나갔으니까, 결단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1월에 반이 지나갔으니까 올해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이 지나갔지만 아직 11달 반이 남았잖아요. 그죠? 남은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결단, 자꾸만 깨어지고 넘어지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단들을 항상 새롭게 하고 또 결단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죠. 우리 모두 이 성경 읽기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결단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좋지 못한 습관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버려야 될 그런 습관을 버리기로 결단했는데 아직 버리지 못했더라도 계속 결단하십시오. 계속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 결단함을 통해 가지고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결단했는데 못 지켰으니까 난 안 돼, 난 이제는 안 되는가 봐,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단했다고 한순간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순간에. 참 그럼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참 요행을 바라는 것 뿐이에요. 요행.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결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특이한 말로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가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전합니다. 상세하게 전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소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터가 든든히 닦여졌습니다. 터를 닦았으면 그 위에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터만 닦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하는 것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또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복음이 이런 것이니, 너희가 받은 복음이 이것이니
이 위에, 지금은 터를 닦았으니까 이 위에 아름다운 성도의 집을 지어라.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너희가 받은 복음이 이런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워라.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해라 라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믿음에 합당한 그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나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 그러므로를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나아져야 되죠. 성화돼 가야 됩니다.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죠. 지난해와 올해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아서는 안 되죠. 이 그러므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조금씩 변화돼 가야 됩니다. 변화돼 가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믿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무기력한 이유는 이 그러므로의 삶이 없거나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은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많아도,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1000만 성도를 자랑하지만 그러므로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만 되면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이 없으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부터 변화되지를 못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욕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항상 살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므로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가 달라져야 되죠.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의 삶, 오늘 이 그러므로의 삶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데, 그러므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바울은 그러므로의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이 첫 번째 변화를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잘 드렸다, 만족한다, 내가 만족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과 뜻과 정성 다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이 해답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두 사람 다 각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곡물로,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피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각자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창세기 4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두 사람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예배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자신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 표로 그렇게 삼고 1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예배당에 있다고 우리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물론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고 어쩌면 그 가운데 세속의 때가 묻은 채로 그냥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전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합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제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만족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예배에 나오는 태도부터가 달라지죠. 옷가짐부터 달라집니다. 교회에 나올 때 옷가짐부터.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바치는데 자신을 단정히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입니다, 나를 바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예배 시간에 좀 일어서는 시간을 좀 자주 가질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성도가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게 하려다가 이게 또 많이 좀 번거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쉽고 편한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천주교의 미사를 보면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우리와 비교할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때 그들의 어떤 미사는 상당히 엄숙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참 편하게 예배를 드리죠. 편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 이 생각이 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임을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나를 바칩니다.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자세가 되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도는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세대에 휩쓸려 가지 말고 오히려 이 세대를 이끌어가라 라는 거죠. 세대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가요. 그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보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과거에 집착하며 변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오히려 끌려다니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받는 일도 생기는 거죠.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결단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세대를 오히려 이끌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또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새벽 예배를 혹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날마다 결단해야 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것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 결단을 하십시오. 주일에 받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지. 이런 결단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 삶 속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는 따로 계시를 안 주시는데, 이미 계시는 다 하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안 읽고 내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무리 그런들 알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알려주시지. 오늘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믿음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 하나님 뜻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이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안 읽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휩쓸려 막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상의 목표로, 우리 인생의 최상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뜻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닦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주복잡하고 요란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든 혹은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잠깐이라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으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가끔 사람들은 대청소를 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대청소를 하는 분들이 많죠.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며 대청소합니다. 대청소하면 집안 구석구석에서 참 쓸모없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기분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려면 대청소하면서 나온 그 쓸모없는 것들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그 꺼내면서 또 옛날 추억에 젖어가지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는 안 버리고 다시 쌓아 놓으면 안 되는 거지. 다시 쌓아 놓으면 그 옛날 추억이라고 버리려고 꺼냈던 것을 다시 집어넣으면
도무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봄이 되면 겨울을 정리하고 봄을 맞이하면서 대청소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집만 청소하지 말고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한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온갖 근심 걱정 또 세상의 염려, 이걸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그래서 이 세대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삶으로 오히려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예배가 회복되며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대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결단했던 것들이 자주 깨어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마침내 이 세상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